나눌까요? 네. 어디 저녁 식사는 하시고 오셨어요? 예, 많이 하셨어요? 적게 하셨어요? 아예 안 드셨어요?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의 신뢰, 의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볼 때는 정말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이렇게 자주 고백을 하죠. 믿습니다, 의지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결정적인 순간이 딱 온다. 결정적인 순간, 정말 의지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딱 왔을 때는 어쩌면 우리가 기도보다는 먼저 빨리 돌아가는 계산기를 두들길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경험이나 그리고 육감이나 우리의 땡감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더 떠올려서 IQ 150밖에 안 되는, 여러분 너무 적게 잡았나요? IQ가 150밖에 안 되는 짧은 머리 가지고 자꾸 계산기 돌리고 경험 따지고 이렇게 올릴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대부분 많이 기도하죠. 우리도 기도 그렇게 하고, 저도 이제 기도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믿습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이제 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볼 때 우리의 입술로는 이렇게 바로 뭐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실질적으로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는 언제나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지죠. 바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가 아니라 주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전적으로 신뢰해야 될 이 중요한 문제 앞에 결정적인 문제가 탁 만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보이고, 바로 내 계산으로 자꾸 계산기 두들기고 내 경험과 상식으로 먼저 딱 나오다 보면, 바로 뭐냐면 이것이 본질적으로 주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는 입술로 하지만은 마음 안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기대감입니까? 주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기도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을 입술로는 주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가 오랜 세월 동안 바로 지식과 지혜와 또 부귀와 영화와 그 다음에 또 정치력을 다 받아서 이 사람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 경험해보면서 인간의 말년에 그가 지혜를 얻어서 지혜서를 기록하면서 잠언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이 부분만큼은 나처럼 실패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시행착오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함 속에서 형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잠언서를 기록하면서 오늘 후대들에게 이렇게 지혜로운 삶이 무엇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뭐고 인생을 정말 보람 있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이 잠언서의 오늘 짧은 두 구절 속에서 함축돼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잠언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5절 이제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입니다. 5절 상반절에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뢰한다는 말이 뭘까요? 신뢰한다. 이 신뢰한다는 말은 우리의 삶의 무게를 완전히 맡긴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 삶의 무게를 누구에게? 하나님 여호와께 완전히 맡긴다라는 것을,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신뢰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의자에 지금 앉아 있어요. 이런 의자는 아무리 깔고 뭉겨도 의자는 부서지지 않아. 근데 여러분 의자에 앉는데 의자 앉을 때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의자에 앉으면 딱 우리의 몸을 편안하게 지켜줄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자에 쭉 앉아가지고 다리 쭉 올려놓고 책상 올려놓고 발을 흔들어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또 의자도 그냥 앉아 있으면서 그냥 부동자세는 앉잖아요. 안 앉지 않잖아요. 막 흔들기도 하고 막 뒤에 재기도 하고 졸리면 자기도 하고 막 이래잖아. 왜 그럴까요? 의자에 내가 완전히 맡긴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의자를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의자를 믿기 때문에 의자 앉으면 나가 여기에서 나를 편안하게 해줄 거라는 믿음 가지기 때문에 의자 앉았는데, 의자를 못 믿는 거예요. 이거 부서지면 어떻게 되지? 내 체중이 만만치 않은데 이 부서지면 어떻게 되지? 그래가지고 이 의자에 앉으면부터 엉덩이를 들어봐. 엉덩이 살짝 들어보고 막 여기다 막 다리에 힘을 잘 뚝 막 줘가지고요, 다리가 쥐날 정도로 이렇게 엉덩이 들고 막 힘주고 앉으면, 그건 바로 뭐냐면 맡긴다는 게 아니라 온전히 맡긴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무엇인가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 놓치기 쉬운 게 바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 앞에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오죠?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이에요. 이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은 삶의 일부분만 맡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재정은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은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녀의 문제는 내가 통제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는 내 경험과 내 의지를 더 앞세워 가지고 완전히 내 자신을 맡기는 이런 모습들을 부분적으로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물질과 내 재정과 직장이나 모든 것들을, 내 미래까지, 그리고 이 부분만큼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는 이 자체까지 예외 조항을 다 내려놓고 바로 누구에게 맡긴다는 겁니까? 마음을 다해서 그분께 맡긴다나. 이게 바로 뭐냐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부분만 맡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이건 맡기고 이거는 내려놓고 이건 내가 붙잡고, 이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아까도 말씀드리면 내 삶의 무게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때부터 누가 일하신다는 아는 거죠. 누가 일하시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경험들을 저와 여러분이 많이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한 것은 바로 뭐냐면, 자 이제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솔로몬이 얘기하냐면, 내 명철보다 뭘 의지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고 말씀인 건데요. 여기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내 명철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마라. 의지하지 마라. 자, 아까는 누구를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신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성과 판단력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다 개별적으로 자유의 의지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인간에게 부여해 줬다는 거예요. 이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일들이 바로 뭐냐면 내 중심에 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 생각과 내 판단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안전지대가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과 판단을 다 주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이 뜻은, 말라고 하는 이 뜻은 내가 내리는 이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올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가 실수를 범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보다도 앞서가는 것.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신성국 전사님이라는 성신국 전사님의 설교를 통해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목사가 전사님 설교 듣는데 은혜 받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참 말씀을 잘 증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바로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이 내가 뭔 얘기했지? 성신국 전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리는 판단을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앞서가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먼저 바로 요단강을 향해서 갔을 때 백성들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보다도 먼저 가지 않고 뒤에 멀찌감치 따랐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랑 마찬가지인데, 말씀이 앞서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의 뒤를 따라서, 그 말씀의 인도함 따라서 가게 되면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고, 여러분 또 여리고가 점령되게 되고 모든 승리가 임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명철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을 가지고 앞세워서 바로 내가 결정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뒷받쳐주는 어떤 보조 역할로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시행착오를 겪어가 되는 인생의 발자취를 남기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이런 정해놓은 이 모든 상황들이 아버지의 뜻에 맞는 것인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먼저 물어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결정해 나갈 때, 거기에는 시행착오 없이 하나님은 완벽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명철은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미래를 볼 수가 없고, 그리고 내 감성이 바로 어떤 감성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도 있고, 욕심에 막 쉽게 흔들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쉽게 판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잠언서는 이런 상황이, 이 판단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결정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게 내가 판단대로, 내가 생각대로,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다 결과를 맛을 봤나요? 결과를 봤나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내가 내 계획에 맞는 것 같아, 내 뜻이 맞는 것 같아, 이게 옳은 거야. 그런데 가다 보니까 결과 어떻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아닌 결과가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그가 경험해서 나오는 그 잠언서 기자인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잠언서 1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길이라고 다 올바른 길이 아니다. 내가 정해놓은 그 길이 이게 진짜 길이고, 이게 내 생각에 맞는 길이고, 바로 내 판단과 경험이 맞는 길인데, 그게 사실상은 가다 보면 끝에 뭐가 나오느냐면 사망과 심판이 나오는데, 실패가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고 내 판단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내 눈에 보기에는 결코 옳고 옳은 길로 여길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내 상식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으로 여기는지 모르지만은 그 판단과 이 선택은 결국은 어떤 때는 사망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 지혜는 언제나 불완전하기나, 그러나 우리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 대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니까 여호와를 신뢰해야 되고 의지해야 되는데, 왜 의지해야 돼? 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느냐 할 때, 하나님은 지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이 알고 있고, 우리가 가는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신뢰는 모든 것을 이해가 되고 된 다음에 내가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품을 끝까지 믿고 그리고 의지하고 바라고 나갈 때 결국 어떻습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것이 다 이해가 안 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일 때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 명철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믿고 하나님 말씀을 더 우선순위를 두는 순간 결국 어떻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움직이면서 결국은 사망의 길 가는 것 같은데, 실패하는 것 길 같은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또 성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절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왜? 항상 우리 염두에 될 것은 우리 인간은 늘 불완전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나보다 강하신 하나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를 붙들고 있는 한 나는 실패할 수가 없다라는 이 믿음과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6절 이제 상반절에 보니까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 그를 인정하라.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여기 범사라 그런 표현을 놓쳐서는 안 돼요. 범사라는 말을 우린 종종 내가 이미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통보식으로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기도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느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께 구해서 일방 통보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줘야 됩니다. 막 조건을 내서 막 협박을 하고 이렇게 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범사의 그분을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분께 완전히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십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머리가 짧고 IQ가 150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너무나도 한계에 부닥치는데, 이게 근데 이게 150 얘기한 건 조금 웃지도 않는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내게 이 뜻을 알려주시고 나에게 그 우둔한 머리를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엇인가 구할 때, 내 뜻을 아버지께 복종할 때,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도 십자가의 문제를 앞에 딱 놓은 거예요. 얼마 있으면 십자가라는 문제를 놓고 이제 다음 날이면은 체포를 당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예수님의 내 뜻은, 예수님의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그러죠. 이 속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배고프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했고 피곤하기도 하셨고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 앞에
그 뜻을 예수님이 이루셔야 될 중요한 문제 앞에 놓여 있어요.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구한 거예요. 첫 번째 구한 것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뭐라는 거예요? 옮겨주십시오. 이건 첫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약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쓴 잔이 뭡니까? 십자가를 옮겨달라는 거, 십자가를 앉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기도의 내용이죠. 근데 조금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 그 기도를 바꿨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나의, 어때요?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지금 인간적으로 볼 때 두렵고 인류를 져야 되는 죽은 무거운 이 짐 앞에 예수님은 두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중요한 문제 짐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인류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중요한 문제 앞에 아버지의 계획이고 아버지의 뜻이기에 아버지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바로 내 기도의 방향을 바꾼다는 거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여기 보면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길을 지도하신다. 자,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여 누굴 신뢰하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누굴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 자, 세 가지 말씀했어요. 세 가지. 그리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결과가 뭐예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바로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고 말씀처럼, 그 길을 누가 인도하는 거냐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이미 예배해 놓으셨고 그 길을 나를 갈 수 있도록 이미 앞에서 인도하시고 열어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전제가 있죠. 그러나 다는 아니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리하면이라는 말이네. 그리하면이라는 게 뭐예요? 전제예요. 다시 말하면 신뢰하면, 나를 인정하면, 그리하면 누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편한 길, 선한 길, 빠른 길로 열어준다는 뜻이 아니야. 이 길을 열어준다는 것은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 몰라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미움 받았어요. 귀공자로 태어나가지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형들이 싱숑샹숑하고 눈을 째려보고, 그리고 막 엄청나게 미워했거든요. 그 미움이 결국 어떻습니까? 행동화가 돼가지고 결국 그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바로 노예로 팔려 했어요.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노예로 팔려서 또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그는 결국 어디에서 살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억울하게 죄도 없이 그냥 누명 뒤집어 써가지고 감옥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눈에는 이런 상황을 딱 왔을 때는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형들의 미움을 받는 것도 억울한데 노예로 팔려서 더 억울해.
거기다 또 누명 뒤집어 써가지고 감옥 들어가니 더 억울해. 계속 억울함에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있을 때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냐? 이렇게 계속해서 그 누가 봐도 요셉은 인생에 완전히 꼬일 대로 꼬여버린 거예요. 귀공자가 오늘 갑자기 노예가 돼가지고요, 여러분 이렇게 꼬일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있을 때 그러나 결국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어때? 요셉을 이집트에 바로 바로왕 바로 다음에 모든 절대권자의 도장을 갖게 해서 그 나라를 통솔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총리로 그를 발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은 이게 인간의 힘으로 이게 우연히 될 수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는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이게 훗날 고백을 한 거죠. 형들이 이제 뭡니까? 이제 그 뭐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그 주객이 바뀌고 그걸 그 계약서 쓸 때 이게 이게 안 떠오르네. 이게 누가 이게 저기 우선권이고 누가 차선권이? 갑을. 아유, 내가 이제 뭔 얘기다 그렇지? 자, 그럼 맨 처음에 형들이 갑이에요, 그죠? 그리고 요셉은 을이야. 근데 지금 완전히 상황이 바뀐 거예요.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온 거야. 근데 이 요셉은 이 흉년이 올 것을 알고 이 애굽에서 모든 곡식들을 전부 다 걷어들이고요, 창고에 가득하게 채워놨어요. 막 식량을 7년 동안 먹을 거를 비축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형들은 가나안 땅에 막 기근이 오고 막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식량을 구하려고 어디까지 내려오냐면요, 애굽까지 온 거예요. 애굽에서 누굴 만난 거예요? 자기들이 팔은 이 동생 요셉을 만난 거예요. 요셉은 뭐가 된 거예요? 총리 대신이에요. 총리. 자기들은 뭐가 된 거예요? 굶어서 죽게 돼 있어. 지금 이 동생이 결제 꽝 인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식량을 조달할 수 없는 거예요. 식구도 다 죽게 됐어요. 이런 가운데 주객이 바뀌어졌고 가불이 바뀌어졌어. 자, 이런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 떨고 대면했을 때 두려워 떨고 있을 그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얘기. 그게 바로 뭐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뭘로요? 선으로 바꿔주셨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은 그것이 파는 것이 우연에 파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라는,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말을 이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모든 섭리가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내 명철에는 재앙으로 보였던 이런 모든 상황의 길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마치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모든 하는 일들마다 꼬이고, 그리고 또한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앞이 캄캄하고 이런 사방의 우겨 싸움을 당하는 이런 삶의 현장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겪습니까?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바로 그냥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이 그 실패된 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인정해 드렸을 때 그 길이 꼬일 수 있고 순간적으로 실패되는 것 같지만은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올려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나를 위대한 자리로 새롭게 우리를 올려놓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내 명철이나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일 일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젊음이 있다, 내가 돈이 있다, 내가 건강이 있다, 내가 지금 잘 나간다, 천만의 콩만이에요. 잘할 거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아무도 몰라.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게 절대 우리는 교만해서 안 된다. 절대 교만해서 안 된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은 우리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인데,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혜가 있어도요, 여러분, 우리는 명철에는요, 경험에는요, 우리 건강에는요, 우리 지혜 지식은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다 가졌지, 그러나 한계를 느낀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요, 진정한 인생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해, 우리의 인생길은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도 몰라요.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고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명철에, 우리의 경험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내가 시작과 마지막까지 바로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모르지만, 나의 갈 길은 알 수 없지만은, 내 일도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나의 인생의 길을 먼저 앞서서 펼쳐나가게 하나님 판을 깔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나라가 형편과 처지가 지금 형편없어요. 이 나라가 꼴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정치 야당이든 뭐 진보든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간에 지금 완전히 개판이에요. 개판이에요. 정면으로 도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역사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한 나라들은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여러분, 미국이 왜 망한 줄 아세요? 왜 타락한 줄 아세요? 미국은요, 청교도의 신앙의 바탕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몇백 년도 안 되는 짧은 역사 속에 세계 1등 국가가 됐었던 거는 그 베이스에 무슨 정신이 있었던 거예요? 청교도 정신인 거예요. 청교도. 그런데 한참 하나님의 축복받고 학생들은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수업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수업할 때 성경 가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어느 순간에 케네디 형님이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예배 없앴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딱 차단시켜버리니까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마약이 들어오고 폭력이 들어오고 막 살인사건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범죄율이 멈춰나요. 나 지금 화난 거 아닙니다. 이 열정이 열정도 아니야. 이건 좀 화난 거예요. 지금 분노예요. 분노. 야, 선교금을 세금을 때린대. 그것도 어마무시하게. 이게 미친 거지. 하나님 도전이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여기다 저기다 생각하지 마. 난 오직 이거예요. 야, 미쳤어. 미쳐도 보통 차별금지법 하려고 지금도 미치도록 발의하고 지금 별짓 다 하고 있는데요. 미쳤어. 미쳐 돌아서. 난 몰랐어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도 몰랐대. 늘 설교만 하다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나도 나중에 보니까, 지금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미쳤어. 여러분, 우리는
신앙보다도 정치의 위에 올라가는 게 바로 뭐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는 거야. 모든 정치나 모든 상황들이, 교회 목사님들도 설교 막 하나님 찾고 있는데, 교회 찾고 있는데,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이데오로기 사상이 먼저 위에 와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진리다 그러는데 이 정치 앞에서는 진리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너무 여러분, 이 기도회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아까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난 이거 아니요, 이거요. 우리 모두 자 따라잡시다. 모든 세상의 주관자와 통치자와 우리의 인생의 길을 펼치시는 분은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요. 정치판 끼어들 생각하지 말고, 뭐 이편 저편 끼어들 생각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내 정치 사상, 여러분 지식 경험 많이 겨들었던 이 모든 이 여기 있던 사고방식들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끝까지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내 사상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바꿔놓는다. 사람을 바꾸는 건,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는 것이다. 대통령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계 지배자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는 것이다.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저기 끼어들 생각하지 말고, 자꾸 내 명철로 자꾸 집어넣을 생각하지 말고,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다, 나는 그래요, 교통정리하신다. 고통정리가 아니라 교통정리하신다. 교통정리. 우리가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 신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돼요. 내 명철 누가 맞냐, 내 생각이 맞냐, 네 생각이 맞냐,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따지지 말고요, 그분을 신뢰하고 똑바로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를 똑바로 인도하신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똑바로 인도하신다 라는 것을 자다가 깼죠. 여러분들 똑바로 인도하신다. 왜?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나갈 때,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밤에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 인정하지 못한 것,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판단과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려고 이 몸부림치고 교만했던 이었던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올려놓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 교회를 통해, 이 나라 민족을 통해서 아직도 깨어있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붙들고 주의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 밤, 행복한 밤, 능력의 밤, 응답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